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7장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7장 말씀을 읽는 날인데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구약성경 34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엠답부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을 때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므로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게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게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완과 그 마을들과 이블람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을 지역이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여호수아 17장입니다. 어제 읽었던 본문 16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분배하는 데 있어서 요셉의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설명되어 있다고 하면 17장에서는 요셉의 자손 중에서 므낫세 형이었던 요셉의 아들 중에서 형이었던 므낫세 지파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13절까지 그들이 받은 지파 분기 땅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쭉 설명되어 있고요. 14절부터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8절까지는 그 요셉의 자손들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의 받은 땅이 부족하다라고 요청을 해서 더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더 준 것이 아니고 그 땅에 분배받은 땅 안에 산지들이 많이 있을진데 그 산지에서 나무들을 개척하고 그 땅을 개갈하여서 그 땅에서
살아라, 개척하여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보면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므낫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에 이어서 제비 뽑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순서가 왜 동생이 먼저 뽑고 또 므낫세가 나중에 뽑았는가, 형이 나중에 뽑았는가 라고 했을 때는 요셉의 아버지, 그러니까 야곱이 그의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창세기에 보면 어근 맡겨서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므낫세를 형이었던 므낫세를 왼손으로 축복하면서 더 동생인 에브라임을 더 축복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많은 복들이 동생에게 돌아갔을진데 그 지파, 그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도 동생에게 먼저 추첨이 돌아가는, 제비뽑기가 돌아가는 일이 있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형이었던 므낫세 지파가 땅을 받게 되는데 여러 지역이 나옵니다. 동쪽은 어디서부터 또 서쪽은 어디까지, 남쪽은 어디까지 있는데 지명들이 낯설기 때문에 그 지역이 어딘가 살펴볼 때 말씀일기 책자에 10페이지 보면 그 지역이 나옵니다. 10페이지 보면 12지파가 차지한 여러 땅들이 나오는데 중간 정도 보면 서쪽 므낫세가 있습니다. 서쪽 므낫세가 중앙에, 가나안 땅 중앙에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땅의 중앙 부분에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눈으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은 남쪽, 므낫세는 북쪽에 있는데 동쪽으로는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 또 서쪽으로는 대해, 그러니까 지중해까지 쭉 넓혀져 있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산악지대도 있고 평야지대도 있는데 그나마 평야지대가 넓게 펼쳐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북쪽으로는 잘 아는 지역 중에서는 무깃도라는 지역, 그 지역까지 북쪽으로 올라와 있고요. 남쪽으로는 여러 그리심산, 에발산 그쪽까지 내려와 있는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의 넓게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분배하는 데 있어서 좀 다른 것과 좀 구별될 수 있는 것, 좀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해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분깃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민수기에서도 나오는데 여호수아에서도 보시면 3절에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하면서 딸들의 5명의 딸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러할 때 아들들에게는 제비 뽑아서 그 성읍들을 주어주는데 딸들은 어떻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 딸들도 동일하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그들에게 동등하게 그 분깃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남자는 사람 취급받았고 여자는 그렇게 무시받았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권한을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자손 중에 슬로브앗의 5명의 딸들이 있었는데 5명의 딸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그 분깃이 주어지는 내용이 쭉 이어진다라는 것들을 참고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서는 다른 에브라임 지파에도 마찬가지고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지만 그 분배받은 지역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또는 진멸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살았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2절 13절 보면 그러나 므낫세의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그 분배받은 땅에 있었을 때
가나안 족속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 군데군데 곳곳에서 그 민족들이,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살기 위하여 그들을 진멸하거나 쫓아내거나 해야 될진데 그러지 못하였고 함께 거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곳에 거주하였다. 도망가지 않고 또는 마구 전쟁을 해서 결심해서 그곳에 살겠다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이 각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쫓아내거나 진멸한 것이 아니고 종으로 삼아서 여러 가지 일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많은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사기의 내용들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좀 깊이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14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분배받은 땅, 제비 뽑기로 해서 땅을 분배받았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할진데 요셉의 자손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진짜 그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보면 요셉 자손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다. 요셉 지파를 통하여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야곱이 요셉의 자손들을 축복하였던 것처럼 우리 지파에게도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어야 된다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와 같이 한 분깃 똑같이 주면 어떡하냐, 더 많은 것들을 달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지도에서도 살펴봤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은 지역은 적은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 중앙에서 넓은 그 중앙지대에 그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제비 뽑는 것을 동일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불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답변했는가? 15절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너가 큰 민족인 것은 아는데 그 산지들이 좁다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살고 있는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 땅 그 살림에 올라가면 더 개척할 것들이 많으니까 스스로 개척하여서 살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의 자손들은 어떻게 말했는가? 16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불만은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싸우지도 못하고 개척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렇게 불만 섞인 그런 말을 다시 여호수아에게 내뱉게 됩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17절 18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너희들 큰 민족이지 않느냐. 철병거가 갖고 있을지라도 너희가 큰 민족이므로 그를 능히 이겨낼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산지를 개척하여서 그 주민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자손들에게도 동일하게 다른 지파와 동일하게 같은 분깃, 같은 양의 할당함으로써 다른 지파와 분란이 없을 수 있도록 했고, 또 그 안에 많은 산지들이 있을진데 그 산지를 개척하여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전쟁하여서 승리하여서 그 땅을 다 차지해라 라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땅을 분배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그들이 물론 요셉의 자손들로부터 많은 복을 받고 큰 민족을 이루었고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으나, 그런 것들을 더 요구하고 더 편하고 더 넓은 땅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요청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큰 민족이라면 더욱더 힘을 내어서 산지를 개척하고 또한 그 곳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어서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도록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생각하여서 남의 것을 탐하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더 가지려고 남의 것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더욱더 열심히 개척하고 온전히 땅을 정복하고 또한 땅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신앙의 본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개척정신으로 힘을 내어서 성실과 열심으로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내게 맡겨진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며 그 자리에서 더욱더 최선을 다할 것이 무엇인가, 개척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자세가 우리의 자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기회를 더 남의 것을 비교하면서 안타까워하며 또 아쉬워하며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다라는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 생각하며 더욱더 힘을 내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하루요 그 자리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자손 중 서쪽 므낫세 자손의 기업이 어디인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제비 뽑아 분배받은 것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자손들이 더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여호수아는 산지와 살림을 개척하도록 하였던 그 말씀을 교훈 삼아 우리 또한 편히 가지려고 더 누리려고 남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들에 대하여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개척 정신으로 성실과 성심으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개척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어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여러 가지 죄의 유혹도 잘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서 교회 모임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또 따르는 신앙생활들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을 더욱 알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방역수칙도 모범적으로 잘 지켜 전염병이 종식되는데 선두에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사 참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장학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하여
더욱 배우고 익히는 것을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바른 진리 안에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